예, 감사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모든 길과 나아가는 모든 발걸음, 우리들의 계획이 다 주님께 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또한 저희들을 신실하게 인도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매일의 삶 가운데서도 늘 주님과 만나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미래를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의 방법으로 또한 주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비도 오고, 그죠? 오늘이 빼빼로데이, 2012년 11월 11일, 작년 빼빼로데이 때는, 내년 이때쯤 제가 여기 있을까 생각했는데, 올해까지 여기 있었네요. 사람의 앞일을 알 수 없구나라는 거 오늘 간증을 들으면서도 아주, 많이 느끼게 됩니다. 또 오늘 오다 보니까 면접이 있나 봐요. 성대 앞에 차들이 벌써 아침부터 쫙 오는 게, 오늘 집에 갈 때는 저쪽 앞길로 가지 말고 돌아서 가야 되겠다. 생각이 들기도 하고, 쟤네들은 인생을 알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그때는 뭐 다른 게 없잖아요. 대학 입학, 이 시즌에는 뭐, 어떻게든지 뭐 대학에 입학을 해야 되고 저기 하고 하니까 뭐 모든 걸 뭐 다 집중해서 이렇게 하는데, 또 가만히 또 지내고 보고, 또 이렇게 또 크게 보면, 인생이란 게 뭔가,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란 게, 또 무슨 뜻일까, 또 무엇일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제 자신도 그렇고요. 그래서 오늘 또 간증을 들으면서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분이다. 또 오늘 같이 나눌 말씀과도 또 연결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절대 우리를 놓지 않고, 절대 우리를 모른다 하지 않고, 우리 끝까지 인도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또 가장 또 좋고, 그리고 가장 정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저도 뭐, 앞으로의 뭐 일정과 진로를 놓고 지금 기도하는 중에 있고,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는데, 많은 도움이 됐어요, 오늘. 또 이렇게 또, 함께 나눠주시고, 저기 돼서, 제 개인적으로도 많은 도움이 되고, 또 감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오늘 말씀을 솔로몬의 영광이라는 열왕기상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눴던 그 주제들이 대충 어떤 것들이 있었는가를 한번 제가 이렇게 훑어봤어요. 집에 이렇게 있으면서 컴퓨터에 있는 원고들을 한번 훑어보면서 이렇게 쭉, 보게 됐는데,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또 내용과 이 부분들이 많았지만, 크게 보면은 한 가지 주제로 결국은 이렇게 모아지더라고요. 구원이라는 주제. 뭐 하나로 요약하자면, 이제까지 같이 나눴던 거를 하나로 요약하자면, 하나님의 구원, 이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총정리를 하니까 좀 이상하죠? 시험이 앞에 가까이 오면 보통 이제 총정리를 하고, 총정리 시간에 잘 들으면은, 시험 문제 나와요. 여러분 오늘 잘 들으시면 이전까지 설교가 기억이 안 나더라도 다 정리가 아마 될 겁니다. 구원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같이 나누는 그 내용들도 사실은 구원이에요.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 그리고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같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 그 일본 친구 그 통역을 해주나요? 저기가 예. 잘 안 돼가지고요. 그렇구나. 우리 봉성 형제가 옆에서 조금 이렇게 또 일본어 가능한가요? 저기에서 불가능한가요? 죄송합니다. 예. 그래요. 나중에 잘 듣고 우리 봉성 형제님이 써머리를 잘 이렇게 좀 해주면은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솔로몬의 영광이라는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 보기를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그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이 말씀을 보면 이거다 라는 생각이 딱 들어요. 우리들의 목표가 이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보세요.
여러분들이 왕처럼 높아지고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높아지는 거예요. 온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의 얼굴을 그냥 보기 위해서 모여드는 겁니다. 봉서 형제 얼굴을 한번 보려고 사인 한번 받으려고 모여드는 거예요. 그냥 오는 것도 아니고 예물을 들고 와요. 와서 뭐 각자 좋은 거 은그릇 근그릇 뭐 의복에 뭐 명품에 뭐에 뭐 전자기기에 스마트폰에 막 다 주면서 한번 얼굴 좀 보게 해 주십시오. 그 지혜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그렇게 한대요. 해마다 매년마다. 그러니 그 당시에 최고의 위치와 최고의 높이와 최고의 부와 최고의 명예를 가졌던 사람은 사실 솔로몬 왕이었어요. 이건 뭐 역사적으로나 뭐로나 뭐 부인할 수 없을 만큼의 모든 영광이 다 집중되었던 사람이 그 인물이 바로 솔로몬 왕이었죠. 이걸 보면 야 우리도 그렇게 되고 싶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으면 그리고 하나님을 잘 따라가면 이런 우리들의 목표가 아니 우리들의 결과가 오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우리는 가질 때가 많이 있어요. 뭐 결론은 그건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어찌되었든 우리들의 최고의 목표는 이렇게 주님 안에서 높아지려고 하고 세상 가운데에서 이름을 내려고 하는 결국 그거를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6장 29절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솔로몬의 영광이 헛되다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이건 다 별게 아니고 정말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영광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고자 하려고 했는데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뭐 많이 받고 또 보면은 마음에 확 안 와닿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그냥 솔로몬 본문을 그냥 택했어요. 솔로몬이 아주 높아졌던 모습을 확 보면 눈이 번쩍 뜨이지 않을까. 이야 저거다. 네, 저거를 한번 내가 얻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여러분 가운데 들지 않을까.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말씀을 계속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이 과연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의 가치는 우리들의 추구하는 우리들의 목표는 세상적일 때가 많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쫓아가고자 우리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얻고자 우리들의 목표를 둘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정도 솔로몬 왕 같은 사람이 있으면 아마 높이 평가를 받을 겁니다. 이런 사람이 대선에 나온다면 당연히 이런 사람들을 뽑아주겠죠. 우리 세상은 그래요. 우리 세상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영광들 그리고 가시적인 구원, 가시적인 목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평가하기도 하죠.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이 이 부분이 아니에요. 이것도 중요한데 하나님 여기에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솔로몬한테 관심이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솔로몬의 관계였어요. 그가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하나님과 그 자신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지속되어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솔로몬은 그 관계에 실패했습니다. 이후에 지나보면 솔로몬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그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고통을 받게 됩니다. 나라가 분열되고 쪼개지고 그 왕들이 하나님의 길을 쫓아가지 않고 그리고 그 결과 이제 그 민족이 멸망이 되는 그러한 결과까지도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그 시발점이 그 시작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지는 데 있었다는 거예요. 재물이 많고 뭐 능력이 있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지기 시작하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것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여러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친밀한 관계 가운데서 매일매일 살아나가고자 여러분이 노력하는 그 관계 회복이
우리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고 사실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래서 제가 보니까 여러 가지 말씀들을 같이 많이 나누고 여러 가지 본문들을 같이 여러분과 같이 나누었는데 쭉 저도 이렇게 훑어보니까 결론은 그거더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 그리고 그 관계를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과 유지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분명한 성경의 메시지가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구원이라는 단어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그래서 구원이에요. 이 말씀들을 하나님의 이 성경을 우리가 하나로 요약하자면 여러분들이 예수님 잘 믿고 구원을 받으라라는 그 메시지예요. 결국 여러분들에게 해주는 메시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결국 그거의 하나로 집약된 부분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안에서 구원을 받아라 라는 바로 그 메시지가 됩니다. 오늘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솔로몬이 이렇게 높아지고 이렇게 잘 됐고 나도 이 목표를 가져야 되지. 그거는 너무 우리가 성경을 그냥 표면적으로만 보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솔로몬과 하나님과의 관계였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다윗보다도 솔로몬은 더 많은 영광을 얻었던 것 같아요. 다윗은 사실 고생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늘 전쟁터에 나가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솔로몬은 그의 아들인데 전쟁도 다 끝내고 통일 왕국도 이루었고 이렇게 해마다 아주 그냥 주변 나라에서 조공을 갖다 바칠 정도로 그렇게 놀라운 부귀와 영화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솔로몬이죠. 근데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범죄한 걸로 따지면 다윗도 만만치 않죠. 그러나 다윗은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며 나아갔던 인물이고 솔로몬은 잘 나갔죠. 이전에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그 멋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 많은 제물을 드리고 그 멋진 솔로몬의 성전을 이룩한 그 인물인데 그것을 정점으로 이제 높아지니까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죠. 결과는 판이하게 틀려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속해서 믿고 따르는 그 인물의 길을 갔을 때 그때 하나님이 정말 진정한 가치를 주시고 그 진정한 복을 주시는 그런 주님이신데 솔로몬은 그 부분에 있어서 실패한 인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크리스찬이 된다라는 것, 기독교인이 된다라는 것,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과 동일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그분의 구원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앉아있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나아가지만 여러분 가운데 구원이 없으면 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같이 나와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가 중요시 생각해야 될 부분은 예수님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오늘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이 구원의 중요성이에요. 이 구원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중요하고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죠. 이게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세상을 떠돌다가 그냥 이렇게 인생을 살다가 인생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그냥 살다가 가는 그러한 존재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라면 우리는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갖고 계신 계획이 무엇일까? 그리고 하나님은 왜 나를 이곳까지 부르셨을까? 우리 아까 간증에서 함께 같이 나눴던 것처럼 내 기준과 내 목표로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뜻과 기준이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소중하고 귀중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은 우리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이다. 그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으세요. 믿음이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구원에 동참하는 그러한 삶,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 크리스찬이 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두 번째는 그것이 한 번에 끝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참 희한한 것이 이해가 잘 안 될지 모르겠지만 구원과 믿음이라는 것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그것이 계속해서 진행이 돼요.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따르고 구원받는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또 매일매일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고자 노력하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들의 삶과 생활과 노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구원받은 자의 생활이죠. 삶이죠. 이것이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두 가지 측면이 다 있어요. 이거 이해하기 되게 힘듭니다. 되게 어려운 부분인데 구원은 단회적이기도 해요. 단회성이 있어요. 한 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 돼요. 완전하게 거듭난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구원은 또 매일매일 우리가 이루어가야 되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 매일매일 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야 되는 그러한 점진적인 부분도 함께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 부분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함께 같이 이루어질 때 그때 우리들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가장 기본이 되는 바탕이 되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나와 있어요. 구원이란 것은 너희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란 것은 완전하게 이루어졌지만 동시에 아직도 이루어가고 아직도 만들어가야 되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이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성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우리가 처음 받을 때 예수님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려운 말로 칭의라 그래요.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해서 칭의라 그러고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 나아가는 것은 성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룩하게 변화되어 간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늘 언제나 그렇게 과정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들의 생각 가운데에서는 이거 좀 어려운지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이원론적인 생각이 참 많아요. 우리들의 가치관 속에서 우리의 생각 중에서 늘 언제나 보면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흑백 논리예요. 이거냐 아니냐, 이거냐 저거냐, 이 둘을 가지고 분명하게 나누게 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구원이라는 부분도 우리가 잘못 오해를 해서 조건만 갖추면 구원을 받는다. 너 구원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라는 바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갖추면 구원을 받은 거고 아니면 아니다라는 흑백 논리로 생각을 할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 조건만 갖추면 구원받은 사람이고 이게 안 되면 아니다라는 그런 것으로 사람을 구분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규율을 지켜야 되고 이런 법칙을 지켜야 되고 교회 생활은 이렇게 해야 되고 교회는 이렇게 생활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크리스찬이고 이게 아니면 아니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오해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를 하거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도 정말 하나님의 이 마음을,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기보다는 요렇게 지키고 요렇게 하고 요것을 요렇게 공부를 하고 요렇게 이해를 하면은 그러면은 크리스찬이 될 수 있어라고 하는 그러한 법칙만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그러한 생각이 있는지를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좀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제가 느끼고 있는 한국의 교회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진정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러한 조항들, 이러한 요소들, 이러한 모습들, 이러한 행위들, 이러한 옷, 이러한 나의 습관들을 갖추면 크리스찬이고 그렇지 않으면 아니다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나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실제로 교회 역사는 그렇게 잘못된 역사를 걸어올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 그냥 크리스찬이라는 옷만 입으면 되는 걸로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자기 마음의 진정한 변화가 없이. 그러나 그것은 옳지 않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의 거듭남이에요. 우리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고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 그리고 그분의 인도함을 따르는 것,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총체적인 구원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우리 진정한 구원에 나아가는 것. 제가 세 가지 차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구원의 차원은 먼저는 지적인 부분이 있어요.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지적인 부분이 구원의 진리들을 우리가 공부하고 우리가 구원의 진리를 깨달아 알고 그리고 그 구원의 진리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구원에 있어서는 이런 지적인 차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 성경도 읽어야 되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추구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구원을 깨달을 수 있고 구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차원은요. 그거 있으면 그럼에도 동일하게 또 필요한 것은 영적인 차원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 인간은 솔로몬하고 똑같습니다. 그냥 재물이 많아지고 뭐가 많아지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그냥 멀어져서 내 자신만을 생각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야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진리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고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차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되고요. 우리 또 많은 사람은 성령 세례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늘 성령의 충만한 그러한 마음과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때 우리는 진정한 구원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알 수 있고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다 필요해요. 구원이란 거는 뭐다. 내 지식으로만 내가 알아가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되는 차원은 삶의 차원이에요. 말씀과 기도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이건 믿음 생활이에요. 우리가 매일매일 믿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삶 이것이 우리들의 구원을 매일매일 새롭게 이루어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을 겸손히 이루어 나아갈 때 우리 자신을 느끼게 돼요. 내가 이렇게 나약한 존재였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은 참 불가능한 존재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고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변화가 되게 된다는 것이죠. 구원은 이것이 다 필요합니다. 구원이라는 부분은. 지적인 지식도 필요하고요. 영적인 차원의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바로 우리들의 신앙의 삶도 필요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들을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때 그때 진정 구원받은 자의 삶을 그리고 구원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고 보면 솔로몬은 삶에 있어서 실패한 사람인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분명히 알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과 교통하고 말씀도 듣고 했잖아요. 언약의 말씀도 듣고 그리고 그 아버지의 그 행적도 알았을 거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이 알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적인 인도함도 받았을 것 같아요. 성전을 지으면서 하나님이 나타난 너가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교제 이거 보면 솔로몬도 영적인 경험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실패했던 부분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삶에서 실패한 것이 아니었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 뒤에 있는 이제 열왕기상 11장에 들어가면 솔로몬이 부인도 많아요. 한 1000명 되는 부인이 있고 재물도 많고 하다 보니까 점점 이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겸손하게 무릎 꿇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의 삶이 점점 자기 가운데 자기 생활에 만족하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과 거리감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그러한 결과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자신도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이게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신도 똑같은 교훈을 이 가운데서 얻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을 많이 알고 하나님의 영적인 체험이 있고 하나님의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여러 가지 일들도 많이 하지만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실패한다면 우리는 솔로몬의 길을 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걸 보고 얼마나 마음을 아파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늘 언제나 하루하루의 삶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에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다 바쳐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인생이란 것은, 삶이란 것은 뭐 거창한 것이 아니고 뭐 큰 것이 아니고 그냥 하루를 잘 사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요즘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내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되나, 어떤 저기를 해야 되나, 어떤 길로 가야 되나, 또 무엇을 이루어 가야 되나, 하나님의 목표가 무엇일까를 중요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은 오늘 하루를 내가 하나님과 잘 살고 있는가,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내가 의미 있게 올려드리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 하루를 잘 살아가는, 그리고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그래서 솔로몬의 영광을 뛰어넘는, 하나님,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내 들에 꽃 하나 피게 하는 것도 이 솔로몬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데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들한테 임하게 되는 것이죠. 어쩜 이미 임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모르고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들을 발견할 때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우리의 삶의 의미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결론으로 말씀드리자면, 그래, 내가 정말 잘 가야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잘해야지 하면서 여러분들을 바라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런 능력이 있나?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우리가 그걸 이루어낼 수가 없죠. 근데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거 너희들이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걱정할 일이 아니다. 뭐냐?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느끼시고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인도해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고 그냥 쫓아가는 거예요. 그냥 손을 딱 잡고, 예수님을 딱 잡고 그냥 가라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돼요. 그냥 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요? 이 다음에 뭐가 있는가요? 앞으로 저기 이 앞에는 더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요. 이런 게 있는데요. 내가 준비는 지금 이거밖에 안 되는데요. 영어 시험은 2년이 지났는데요. 이거 어떻게 저기를 하죠? 다시 이걸 뭐 해야 되는가요? 그 우리들의 생각이라는 거죠. 그냥 예수님을 딱 붙잡고 손을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그것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길로 나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점진적인 구원의 성취,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성화되어가는 그 길을 간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라겠어요. 이제 한 해가 거의 맞춰가죠. 그죠? 벌써 11월 달이고 12월 달이고. 저도 이제 내년에 제 앞에 무슨 일이 어떻게 펼쳐질지 저도 정말 지금 상당히 기도 중에 있고 또 고민 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쉽지 않은 부분이죠. 늘 언제나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봉서 형제님 아까 했던 그러한 고민들, 저도 계속 그런 고민들을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고, 오늘 아침에 보면서 면접하러 오는 이 성대 학생들을 보면서 쟤네들이 뭘 할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때는 저게 최고겠지. 저기에 붙으면 세상을 모든 걸 다 가질 수 있는 것만 같이. 들어가 봐. 또 그런가. 군대에 갔을 때는 제대만 하면 내가 이 세상을 내가 다 호령할 수 있을 것 같아. 제대해 보세요. 그런가. 그런 것 같죠? 결혼? 결혼해보세요. 결혼하면 모든 게 다 인생이 이제 새롭게 될 것 같죠? 또 그렇지도 않아요. 또 계속 넘어가야 되는 길이 있고 일이. 근데 제가 요즘 느끼는 게 그게요. 그게 결국 인생이다. 답을 찾고자, 해답을 찾고자 우리가 해서 그것을 얻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내가 어떻게 펼칠지 모르고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지만 주님의 인도하심에 그냥 그 관계를 꽉 붙잡고 가라는 대로, 일로 가라면 일로 가고 절로 가면 절로 가라는 대로 그냥 그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살아가는 삶이 아닌가. 결국 그렇게 가다 보면 주님께서 정말 영광과 존귀한 자리로, 그리고 주님께서 최종의 자리로, 천국이죠. 그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과연 주님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한 해 그동안 이렇게 쭉 여러분과 같이 나눴던 말씀을 쭉 돌이켜 볼 때 그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야,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구나. 그리고 제 자신도 역시 마찬가지. 제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고 어떤 길을 가야 될지 무엇을 준비하고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이 일을 하려면 이게 필요하면 내가 이런 걸 준비해야 되고 저 일을 하려면 저 일이 필요하면 이걸 준비해야 되고 그걸 생각해 보니까 너무 힘든 거라. 이게 뭐 만들어야 되고 이거 스펙도 쌓아야 되고 모아야 되는 부분들이 인생이 왜 이렇게 고달픈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저도 있어요. 저는 없을 것 같은가요?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저도 그런 생각 많이 있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거는 우리 차원의 생각이고 솔로몬식의 생각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그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흐트러지지 않고 꽉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 길로 가는 것이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다. 하나님 그 하루하루를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하루의 삶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어요. 그리고 하루하루를 주님 안에서 값지게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그렇게 멋지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오늘 하루를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분명하게 인도해 주신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꽉 붙잡고 손을 꼭 붙잡고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길을 불러주실 것이고 그 역할을 ISC가 참 잘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동료들 또 선배님들 또 교수님들 또 함께 하시는 이런 인도하심이 여러분들이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갈 수 있는 그 길들을 인도해주는 그 공동체가 우리의 모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들면서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오직 그분의 인도하심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을 살고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주님과 함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이끌어주심에 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돌보아 주심에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들의 삶을 생각할 때에는 해야 될 일도 많고 쌓아야 될 일도 많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일들도 많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